오늘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이죠.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희한한 백악관 선언문을 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잘 안 보이죠, 그죠? 저도 안 보여서 잘 못 읽겠습니다. 이 내용이 무슨 뜻이냐면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트랜스젠더의 날로 선언합니다. 완전 마귀 새끼죠. 트랜스젠더 뭔 줄 알죠, 그죠? 젠더의 날로 선포한다. 내려주세요. 그런 내용입니다. 아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서 가장 이렇게 앞장서고 있는데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런 글을 올렸다. 선언문을 올렸다. 하나님을 대적한 나라 치고 망하지 않는 나라가 없습니다. 미국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날도 이제 주님 앞에 들림 받을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은 1592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임진왜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1950년도에는 무슨 일이 있었죠? 1950년도 6.25 사변이 있었죠, 그죠? 이런 역사적인 사건은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 중에서 이 역사적인 사건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임진왜란 여러분들 일어난 거 봤습니까? 1592년도에 임진왜란 일어난 거 봤어요? 근데 왜 믿어요? 왜 의심하지 않아요? 6.25 사변은 뭐 본 사람도 물론 아직 있으니까는 의심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왜 의심하지 않느냐 하면 당시에 살았던 역사학자들이 그 사건에 대해서 역사적 기록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1592년도에 임진왜란이 일어날 당시에 사람들이 역사의 그 기록을 남겼습니다. 거북선을 만들었던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도 기록했습니다. 그 기록을 믿고 그 기록을 보고 우리는 이순신 장군이 있었고 그리고 거북선이 있었구나, 일본을 대파했구나 라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이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 취급받죠, 그죠? 이순신이가 없었다 의심스럽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 미쳤나 또는 이 무식한 놈아 이거 무식한 놈 그것도 모르나 라고 하면서 그렇게 취급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30년경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부활하시고 성천하는 장면을 무려 500명이나 되는 가운데서 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500명 넘는 사람들이 그 사건을 보았습니다. 부활하시고 성천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역사적 기록이 이렇게 많은데 왜 의심할까? 성경 말고도 역사적 기록 많습니다. 왜 그런데 사람들은 의심할까? 왜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을까? 왜냐하면 이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사탄이 뒤에서 갖가지 속임수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유명한 역사학자는 타키투스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도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유대인 중에는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인정하고 기록하였습니다.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이 인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고 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 연모하고 사모하다 보니까는 환상을 봤다, 꿈을 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나타나신 사건을 11번 정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만 11번이요. 수시로 나타났습니다. 본문 2절에 보니까는 40일 동안 지속적으로 보이셨다 라는 것인데 40일 동안 부활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는데
40일 동안 무엇을 하셨는가? 40일 동안 무엇을 하셨냐면 하나님 나라를 대해서 가르치셨다라는 것입니다. 부활 전에도 공생의 사건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부활 후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다. 부활 전이나 부활 후나 똑같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다. 자, 5절 6절 다 같이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거우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중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아멘. 예수님을 동시에 본 사람이 감난산에서 500여 명이나 예수님의 부활 성천하시는 것을 보았다. 그들이 정인이고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무조건 부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역사적인 기록이 있지만은 그들은 무조건 부정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한다면 이순신 장군도 부정해야죠. 세종대왕도 부정해야죠. 의심해야 됩니다. 왜 그런 사건들은 의심하지 않으면서 부활을 의심하는가? 부활은 어떤 사상이나 이념이나 철학이나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획해 놓으신 사건이며 성취하신 사건이며 또 우리에게 일어날 사건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역사적 사건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팩트, 역사적 사건을 근거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무조건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것을 역사적인 사건을 근거로 해서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근거로 해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물론 이 믿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요, 우리가 이것을 역사적 사건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역사는 변하지 않습니다. 역사는 변하지 않죠. 지나간 일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습니다. 우연히 일어난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경륜 가운데 일어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어떡할까요? 만약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만약에 6.25 사변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나간 역사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사도 바울이 이런 식으로 말을 한대요. 나중에 보면 13절에 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이라고 말하고,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하고, 13절에서 17절까지 6차례나 이런 가정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은, 사도 바울은 왜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렇게 글을 썼을까? 편지를 썼을까? 이 의도가 무엇일까? 무엇이냐면 역설적으로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역설적 강조법이다.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그 이후에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더욱더 강력하게 말하기 위해서 역설법으로 이것을 강조하는 기법입니다. 자, 부활이 없다면, 역사적 가정법인데 부활이 없다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우리 17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제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다.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교회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안 믿어도 상관없습니다. 굳이 교회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뭘 바라는 거예요? 자, 좀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둘째,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너희 죄가 해결되지 않는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생명을 준다는 것은 영원한 삶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지 않았다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의 삭은 무엇이라고요? 죽음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그리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느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그러면 너희는 영원한 죽음이다. 18절에는 뭐라고 하냐 하면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망했다. 영원한 멸망. 저기 말은 영원한 지옥이다. 넷 절에 19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모든 사람 중에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가 된다. 사도 바울은 억울하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천하 방방곡곡을 갖다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가 되리라. 우리도 봅시다. 남들 놀 때 놀지 못하고 하고 싶은 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아프고 마음이 힘들어도 참고 인내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살았습니다. 손해가 보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큰 소리 지르지 않고 하나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하면서 인내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허사입니다. 매사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함부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 내키는 대로 함부로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게다가 억울한 일이 있어도 그냥 묵묵히 십자가 보며 참았습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다 까디펴 볼까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참으로 우리는 불쌍한 존재가 됩니다. 기독교는 하나 종교가 되어지고 종교란 생명이 없습니다. 영생이 없습니다. 철학이며 미신에 불과합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 바라보며 쫓아가는 것입니다. 자, 32절에 보면은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내일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 할 것이라.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짐승과 같아요. 짐승보다 못하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이 어디 있습니까? 영원한 죽음인데 무슨 미래가 있고 무슨 가치가 있고 무슨 존엄이 있고 살아서 뭐 하겠습니까? 아무런 가치가 있습니다. 그냥 지금이라도 안락 사는 게 제일 좋아요. 뭐가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아가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일절 그런 일은 없을 테니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20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란 의미가 무엇입니까? 시간이 지나면 똑같은 열매가 맺어진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과나무에 배가 달리지 않습니다. 사과나무에는 뭐만 달리죠? 사과만 달립니다. 처음에 사과가 달렸는데 그 다음에 배가 달리고 포도가 달렸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느냐면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입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입고 1000년 동안 이 땅을 왕처럼 다스릴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기에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에는 또 순서가 있습니다. 차례차례 순서가 있습니다. 어떤 순서로 부활하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속한 자요. 아멘. 자, 첫 열매는 그리스도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부활하셨고 그렇게 첫 열매가 되셨다. 둘째 부활은 어디냐 하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강림하실 때에. 두 번째 부활은 주님께서 하늘로 강림하실 때에 우리가 바로 주님 앞에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4절에 보면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다. 이 마지막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7년 한란을 통과하는 자들. 이들은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세상을 사랑하고 영적으로 잠들어버리고 하나님보다는 세상이 더 좋아서 교회 다니지만은 세상이 좋아서 세상에 중점적으로 하나님은 있는 거 없는 거에 대해서 생각지도 않고 그렇게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버린 자들, 기름 준비하지 않은 자들, 자기 이익과 정욕을 쫓아갔던 자들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고난 가운데 깨우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절에 맨 나중에는 멸망받을 원순이 사망이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마지막에 사탄을 영원한 무저행으로 집어넣어 버립니다. 예,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사망의 권세인 마귀가 최종적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는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부활의 순서를 자세하게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부활이란 무엇인가? 부활이란 무엇이냐면 15장 42절 이후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씨앗을 심는 것으로 표현하는데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예, 마치 하늘의 미랄과 같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다시 생명으로 살아난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으로 심고 예? 영으로서 영원히 살아나리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죽어야 부활한다는 거예요. 죽어야 부활해. 네. 죽지 않으면 부활하지 않는다. 이 부활의 원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에 있어서 날마다 나는 죽노라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부활의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부활의 영적 원리를 알았습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죽여야 되는 거야. 내가 죽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죄가 죽지 아니하고 내가 살아있으면 여전히 죄가 나를 갖다가 주장하여서 죄 가운데 내가 살아가게 되는구나. 나는 날마다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이 내 안에 있는 욕심 이런 것들을 죽여야만이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부활의 능력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 자신을 날마다 죽노라라고 그렇게 선포하면서 살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요 하늘나라에서 주어지는 영원한 상급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상급이기 때문에 이것을 두고 다능코 날마다 자랑하노니, 예?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나의 자랑을 두고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이렇게 죽음으로 인하여 엄청난 상급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을 그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노라 라고 그렇게 디모데후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자랑스럽게 생각, 내가 나 자신을 갖다 성령 안에서 나 자신을 죽일 수 있다는 것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이것이 최고의 자랑이다 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뭡니까? 예? 우리 자랑 하나도 없죠, 그죠? 뭐 얼굴이 잘났어요, 가진 게 있어요, 뭐 건강이 있어요, 뭐가 잘난 게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세울 것이 없는 것이 감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지 우리가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세우는 사람은 자기 자랑은 자기의 육신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자신을 부인하며 십자가의 부활을 사모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최근에 일어난 일 중에서요, 또 한 가지 사건을 아주 미국에서 지금 아주 뜨들썩하게 그렇게 많은 논란이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자, 이쪽 보면 이쪽 편에 있죠, 그죠? 제가 볼 때는 여러분 볼 때는 하여튼 이쪽. 자, 이쪽에서 저쪽으로요. 저쪽으로. 미국에서 일식 현상이 생깁니다. 미국에서 일식 현상이 생기는데 4월 8일 날 미국의 일식 현상이 두고 지금 미국은 지금 떠들썩합니다. 이 일식 경로가 나오는데 일식 경로가 아주 특이합니다. 어떻게 특이하냐면 처음에는 요나시티를 지나갑니다. 요나시티. 예, 텍사스의 요나시티를 지나가고요. 그리고 텍사스의 니느웨시티, 인디애나주의 니느웨시티, 오하이주의 니느웨, 펜실베니아의 니느웨, 뉴욕의 니느웨, 노마스코티아의 니느웨, 이렇게 이 지역을 지나가면서 그 가운데 켄터키주의 더 아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크가 뭐냐면 노아의 방주라는 뜻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이것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요나시티를 먼저 지나가면서 니느웨 시티를 7군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 자, 말씀해 보면요, 마태복음 12장 41절 다 같이 시작.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려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아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아수르에서도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외치도록 하라라고 했습니다. 요나는 도망가다가 하나님께서 폭풍을 일으켜서 물고기한테 잡아먹혀서 그리고 니느웨 시티에 퇴해가지고 니느웨에 요나가 도착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요나가 이제 니느웨에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냐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이 말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요 적극적으로 회개하였습니다. 왕은 모든 사람과 짐승으로 하여금 금식하도록 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도 전부 다 금식하도록 했습니다. 니느웨 왕은 자신이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올라서 본격적으로 회개하였습니다. 온 백성이 요나의 회개하라는 이 말을 듣고 본격적으로 적극적으로 회개하였다. 여러분들, 회개가 쉬워요, 어려워요? 회개가 쉬운 게 아니에요. 인간의 힘으로 회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웬만해서는 회개 안 합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이 강팍한 인간들이 요나의 외침을 듣고 거지같이 초라한 모습을 하고 있는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했느냐? 왜 그렇게 회개를 했을까? 지난번에도 한번 다루었습니다. 역사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니느웨에 그 당시에 역사적 사건이 있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당시에 니느웨에 전염병이 크게 돌았습니다. 사람들이 죽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기근이 있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심한 기근이 있었고 그러면서 완전 일식 현상이 있었습니다. 일식도 부분 일식이 있고 완전 일식이 있습니다. 완전 일식은 완전히 해가 가리는 것입니다. 완전 일식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완전 일식이 있고 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회개하지 않으면 이 성이 멸망할 것이다. 회개하든지 말든지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인간들아. 그렇게 회개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 회개하면서 돌아오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는 사건하고 동일합니다. 큰 전염병이 돌아왔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기근의 사건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완전 일식 현상이 지금 곧 4월 8일에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제가 기도하면서 이 사건을 갖다 접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빨리 전달하는 것이 맞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현상을 누가 만드실 수 있느냐? 감히 사람이 이런 할 수 없습니다. 니느웨라는 도시를 갖다 어떻게 그렇게 일렬상에 그렇게 니느웨라는 도시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때 도시의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다 니느웨라고 마음을 주셔서 거기에다가 니느웨라고 이름을 지었을 거예요. 맞죠, 그죠? 도시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 도시는 니느웨, 우리 도시는 요나. 이래가지고 요나라는 도시와 니느웨라는 도시가 이렇게 부산시, 뭐 그런 하여튼 하나님께서 그런 도시를 이름을 짓도록 주장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지니까는 일식이 쫙 미국 대륙을 지나가는데 이 요나 도시와 부터 시작하여서 니느웨 도시로 이렇게 연결되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질일절 우연이 없다. 물론 41대 미국이 망한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뒤숭숭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있구나 라는 세상의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우연이 없다. 일절 우연이 없다 라는 것입니다. 이까지만 말씀드리려 했는데 미국에서 얼마나 떠들썩하냐면요, 지금 미국의 텍사스나 오클라호마 위에 있는 오클라호마가 있거든요. 오클라호마나 이런 데는 주방위군이 지금 동원한다는 거예요. 왜 일식 자연현상일 뿐인데, 자연재해도 아니고 자연현상일 뿐인데 주방위군까지, 군인까지 그렇게 동원할까? 무슨 일일까? 자,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정말 나는 예수님을 사모하는가? 우리는 이 땅에 미련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소망,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끝을 맺으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 자신을 죽이면서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 자신을 죽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영적 성숙함 가운데 부활의 열매를 맺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본질로 돌아와야 됩니다. 나는 롯의 아내처럼 세상을 사모하고 있지 않은가? 계속해서 주님께서 그 멸망하는 소돔성을 향해서 계속 돌아보는,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롯의 아내와 같은 그런 모습 아닌가? 아니면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뜻을 쫓아 앞으로 전진해 가고 있는가? 우리 나 자신을 죽이고 있는가? 세상에 미련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두고 가는 사람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나 자신을 부인하고 세상의 정욕과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숙한 성도, 열매 맺는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며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